장애인 해당 부서하고 직결되지는 않아도 우리 복지, 섬김, 이 나눔에 있어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번찬 또 나누고 봉사하는 일 귀하게 감당하시고 우리 사랑 플러스 단원들한테도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죠. 이제 코로나 전체 거리두기 해제돼서 더 이 사역을 활발하게 우리가 이제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아낌없는 성도님들의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입장에서부터 보셨듯이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우리 장애인들 또 휠체어도 이렇게 끌어서 섬겨주시고, 장애인 사역에는 한 명의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비장애인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모자람이 있는 사역이기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운전하거나 또 직접 나눔부, 사랑부, 교사가 되어서 섬기시는 일에, 오늘 이 티셔츠를 입고 계시지 않은 성도님들한테는 이제 오늘 장애인 주일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한테도 티셔츠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맡겨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또 장애인들을 섬기고 세워나가서 이 지역 내에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돌보고 섬기지 못하는 인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도들의 섬김, 봉사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들을 섬기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또 헌신하는 그 섬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그런 속담이 있다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참 지혜로운 속담이 아닐 수 없어요. 한 생명은 기회죠. 그리고 어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도화지 같아서 거기에 무슨 그림이든지 그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어느 한 사람, 한 가정에만 위탁된 일이 아니고 그 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공동체가 다 그 일에 관심을 쏟을 때 한 아이가 반듯하게 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속담이 우리 이 사회에 장애인을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화란 우리 청년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이 한국이라고 하는 여전히 아직은 장애인 복지나 이런 부분이 물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늘어가는 것 같지만 의식의 구조에서는 편견과 차별이 여전한 이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독주하듯이 이 사역을 펼쳐서만 답이 나올 수 없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유관 기관들과 협약을 맺는 것은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적은 도움으로 함께하는 것이지만 이 일이 교회 한 공동체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온 사회가 관심을 갖고 교육적인 면, 복지적인 면, 선교적인 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 명의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이 사역을 이어오면서 앞으로도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이번 주일이 다시 한번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의식을 갖고 이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겪는 비율보다 엄청나리만큼 많은 것이 여러분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후천적인 장애의 비율은 90% 가까이.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인 환경과 사고와 질병의 문제로 장애를 겪게 돼요. 어린 시절에만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년기 때도 얼마든지 장애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 문제라고 하는 걸 나하고는 무관한 일인 양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상 비정상으로 우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런 함께하는 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크고 작은 장애를 겪을 수 있고 장애인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짧게 살펴볼 때도 장애를 나와는 먼 거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 의식 자체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 또한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고 그는 전혀 뜻밖의 여행길에 강도떼를 만나서 엄청난 상해와 폭력 결과로서 거의 죽기에 이르게 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그는 장애 판정을 받았을지 모를 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대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이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상이야, 나는 문제없어, 나 같은 사람이면 뭐 부족해 라고 여겼던 당시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온전함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내가 이웃으로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가만히 들어보면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선별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웃을 골라야 합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범위가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배타적이고 선별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바로 고질적인 그 율법 교사를 비롯 당시의 종교인들과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의식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를 만나 엄청난 외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태롭기까지 한 이 한 사람의 등장,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빠르게 이 질문에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골라서 섬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이웃을 범위를 정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불현듯 찾아오는 사고, 불현듯 겪게 되는 장애, 불현듯 찾아오는 후천적인 모든 문제들을 겪고 있는 그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국내 장애인 인구는 지금 5.1%에 달합니다. 20명에 1명꼴로 우리 국민들이 장애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율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회, 아까도 장애인 통계를 이 지역사회 통계만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그 이웃으로서 장애인들을 나와는 먼 거리에 있는 누군가,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른 딴 세계의 누군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함께 이 하늘이라는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내 이웃이 바로 그러한 장애인 한 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그 주인공으로서의 강도 만난 사람, 그 이웃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위 그들은 종교인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직분은 달랐어요. 레위인과 제사장. 근데 하는 일은 성전 봉사직이라고 하는 지극히 그 사람들의 사고 개념으로 보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었죠. 근데 이들 모두는 어떻게 한결같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도 만나 내 신체상의 장애를 겪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른 그 이웃을 전혀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고 마치 피해가야 할
대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마 율법 준수의 기준이 자신의 이 무언가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율법은 시체를 만지는 일에 있어서 부정하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특별히 제사장은 더더군다나 시체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제사장직 레위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일에 흠집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마 그 율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지금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이웃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도 않고 얼핏 보아서 나와 다르다, 피해가야 된다, 내가 손해된다, 내 직에 문제가 생긴다 하여서 이들 모두는 살아있는 이웃을 마치 죽어있는 사람인 양 대하고 피하여 가는 그런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아마 이유를 대자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급한 용무 때문에 지나가야 됐을지도 모르고, 지금 나조차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나한테 무슨 여유가 있어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근데 그러한 이유들로 따지자면 얼마나 많은 이유가 피하여 갈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주일의 의미가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으로 장애를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종교적인 입장이 오히려 편견을 낳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사랑을 베풀 이웃이 아니다, 이게 작동한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에게 많은 이웃들이 있겠지만 저 사람은 아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건 다 이러한 범위로 작동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돌볼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 크게 작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이란 우리 멀리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 이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과 함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등장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의 편견을 깨는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건 시체를 만져 부정하는 문제만큼이나 유대인들이 꺼렸던 대상이에요. 상종조차 하기 싫어서 사마리아인의 지역을 관통하면 빠를 것을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만큼 상극의 관계, 인종적인 차별과 종교적인 배타성, 이런 것을 가지고 상종조차 안 하려고 했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의 무엇이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하는 걸까요? 앞서 등장했던 레위인, 제사장, 아마 강도 만난 그 이웃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는 그들을 만난 게 인생의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저 교회 성도들은 나를 도와주겠지, 그 마음을 그가 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생각했을 텐데, 어찌 그리도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횡하니 쌩하니 돌아가기만 했던 그 현장에 전혀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과 같은 의외의 인물로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멈추어 서서 자세히 살펴보니 호흡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여서 그의 하던 모든 사물을 중단시키고 가장 시급한 이 골든타임,
이 환자를 내가 돌보는 일을 하는 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겨서 만사를 제쳐두고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극진히 섬기는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의 편견을 깨는 등장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응급조치와 더불어서 간호를 하고 자신의 모든 사비를 털어넣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생면부지인 이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도와줄 수 있었던 건 어떤 것이 그 마음 안에 작동한 것이죠? 레위인 제사장 안에 있는 편견과 다르게 그 사마리아인 마음에는 편견을 깨는 사랑이 움직인 거예요. 3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값싼 동정심 정도가 아닙니다. 컴패션, 고난을 함께 짊어진다, 네, 그런 의미죠. 그가 멈춰 설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서 강도 만난 그를 이웃으로 여겨 사랑을 베풀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짊어지는 마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당장의 힘을 모은들 이 세상 모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과 고충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나라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복지사회를 추구한다 그래도 이건 어려운 일일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라, 그게 아니고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고통당한 이웃, 어려움 겪는 그 이웃을 함께 마음을 하여서 짊어지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우리 봉사의 시간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주머니의 재정도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니까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마음 품을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웃으로서 함께하는 우리 나눔부, 사랑부, 네, 그러한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아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미시 밖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손을 뻗기에는 아직은 여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학교기관과 선교기관과 복지단체와 손을 맞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구미시 안에 있는 장애인들 한 분 한 분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지자고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뜻깊은 하나님의 순서들로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려운 데서부터 출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도 어렵게 출발하지 않잖아요. 이름을 적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작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귀찮아서 안 하고, 이것마저도 나는 상관없어 안 하고 하면 우리는 다 지나쳐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우리는 신체상의 장애냐 비장애냐를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건만 두 눈 뜨고 살아도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인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도 수수방관 우리가 지나치기만 한다면, 나는 나의 일만 할 뿐이야, 나는 내 예배만 드리면 될 뿐이야, 제사장과 레위인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일만을 위하여 피하여 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고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일하실 겁니다. 저는 이 좋은 기회를 빼앗기면 아까울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장애인 사역과 돌봄의 이 사역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짐을 같이 짊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결론의 말씀이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 있다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으로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를 내 이웃 삼고,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 나의 어려운 형편에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나와 함께한 내 좋은 이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과 무관하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진공 중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따로 사랑 따로 아니고,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만나게 해주실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함께 행복을 노래하고 함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1년 365일 1년 52주가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